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한 칸을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제가 안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까운 데만 보이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 어지러워서 흰 뿔테 안경, 제 사무실에서 끼는 게 있고요. 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멀리 보는, 이제 운전할 때만 끼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거 멀리만 보여요. 요 앞에 성경이 안 보여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안경을 좀 못 껴서 한 번씩 이렇게 놓치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이쪽에 교정 시력이 안 나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이쪽에 백내장이 있어서 이걸 뭔가 수술을 하고 렌즈를 맞춰야 된다고 렌즈를 안 맞춰줘요. 그래서 안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를 좀 심화한 말씀을 살펴보겠다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게 뭔지, 이제 이걸 오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1부 때는 우리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믿음 없이 살지 말라. 기억나세요? 2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믿음 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독선적이게 얘기하는가? 독설적으로 얘기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대로 행동하는 믿음 없는 삶. 불편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삶,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을 따라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지 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 보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 안에 아집과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내가 믿음 없이 했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믿음 없이 교회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담대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손잡아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갈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거짓됨 없이 순전함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에.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 없이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제게 다 들려오거든요.
여러분들 탓하려고 하는 말에 많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이 뜨끔하시죠? 뜨끔하시죠? 아마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의 마음을 보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기가 확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하니까 갑자기 위축되세요? 제가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런 거죠.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 견주고 그들과 나를 비슷하게 같은 레벨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거기 견주어 같이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살펴봤습니다.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너질 것, 우리의 삶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은 죄가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다고 했습니까? 죄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 안 나세요?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헛된 욕망을 품게 해요. 거짓된 욕심에, 우리의 마음의 욕망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삼고 살아가려고 해요. 죄는 그렇게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허황된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우리의 마음을 왜곡된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결단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산이 뭡니까? 살아있는, 날마다 매일같이 해야 될 예배라고, 제물이다라고 하죠. 그걸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갱신이죠. 갱신,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인 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매일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영적 제사,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무엇으로부터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잠깐 했는데 우리 사랑이 쌀나누게 하면 그동안 뭐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내 돌볼 분들도 돌보고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전체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뭐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무슨 말이냐면 다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가득한 거죠. 결국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합일이 안 돼요. 합일. 마음의 방향이 같으면 방식은 달라도 합일이 돼요. 마음이 같아져요. 저희 노회에서 섬기는 자립개발원 사역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11월 달에 또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세미나를 할까, 또 강사를 누구를 초청할까, 또 무엇이 좀 더 유익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서로 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가거든요. 해가는데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목회자는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있고 어떤 교회 목회자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있으니까 개척교회는 이런 것들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것 좀 수준 있게 이런 이야기들, 서로 다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고 마치는데 회계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열심이 있어요. 각각의 열심. 각각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교회가 힘을 입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 노예가, 지역 노예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겨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합일이 되는 거죠. 합일. 생각이 다 달라도 그런 거죠. 그리고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향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을 때, 또 은혜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로 살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는,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는 매일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 산제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주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도록 라고 하시잖아요. 그 산제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구별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매일 그런 결단을 진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거룩함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선택의 과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선택하며 우리가 선택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매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외면하면 항상 그 자리인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삶에서 자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할 때, 거룩을 선택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산제물로 영적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한 일들인 거죠.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도록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든 매일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내가 갈망하는, 체험받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3040 세대가 요즘 단일 기도회 하다 보니까 이제 줌에서 하던 속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딱 중단하고 같이 중단을 했습니다. 하고 줌으로 단일 기도를 참여하고 또 현장에 나오는 이제 가족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중단하는 동안 뭘 하고 있느냐면 성경 읽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작년에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보면 7독 8독 하신 분도 있고 성경 우리 작년에 많이 읽으셨잖아요. 읽으셨는데 읽는 건 이제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올리는.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서 쭉 창세기 1장 예를 들어서 쭉 읽고 끝나면 올리고 2장 읽고 끝나면 올리고 이렇게 읽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3040이 시작한다는 걸 알고 제가 채널을 쭉 찾아보다가 어제 김재훈 아나운서 채널을 제가 개설하지 얼마 안 돼, 몇 시간 안 돼서 사실 봤었거든요. 창세기로 올려두셨더라고요. 올려두셔서 제가 들어봤더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아나운서니까 성경 쭉 낭독을 해주시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다음에 교회가 성경 통독할 때 요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불과 한 1, 2주, 일주일 조금 지났죠. 일주일 지났는데 놀랍게 성경을 읽어갑니다. 놀랍게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저 읽어서요가 아니라 읽은 걸 녹음해서 올리거든요. 녹음해서. 어디까지 읽었나요 지금? 신약을 읽고 있나요? 하여튼 읽고 있답니다. 읽고 있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볼 때. 매일 우리가 신앙의 루틴을 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채널을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결과가 보이는 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 결과가 보이는 길을 내다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실패가 보이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채워져야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성령께서 막 그냥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눈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눈치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저 우리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감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혜의 채널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작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한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채널을 열어놓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내다보이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저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가로막는 저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여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기 원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 그게 뭐죠?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 문화. 물론 우리가 시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적 사고, 이 시대의 사고와 틀,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와플대학 장로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여러분 와플대학 그 간증 들으셨죠? 장로님 간증, 여자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지금 11조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 입으로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이렇게 뭐 나왔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물질적으로 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자랑이고 복이 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저희 가족들하고 앉아서 이제 나무늘을 잠깐 하면서 뭐 이런 이제 그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 또 목사가 또 믿음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저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이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왜 그게 주목되어서 저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제가 믿음 없는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냥 부은 거죠.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적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혼돈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똑같은 사고인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양을 따라서 세상의 모양을 따라 생각하는 가치관, 생활 습관 똘똘 뭉쳐 있는, 그래서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자꾸 조합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구별된 삶인지를 자꾸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들 있잖아요. 거짓말들. 제로부터 오는 거짓말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구별. 동떨어져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지 않으려는 용기. 이걸 자꾸 조합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을 부인하고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인 거죠.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 자기를 위해 살게 하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이라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바꿔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인본적이죠. 바벨탑이 그랬고, 많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인류의 역사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의 계획들을 세울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부흥회한다, 아니면 기도한다 하면 온통 성도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교회로 가는 발걸음들이 빨랐죠. 그게 다 맞춰진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실 때 가능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두려워하지 마시라,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세상을 거부할 용기, 세상의 모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따라 살아갈 용기,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질 때 두려움이 생기죠. 많은 것을 잃을 것처럼 보이고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 드러난다 하니까 좀 부끄러움, 노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이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영적 제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오전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진리를 따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됐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묵상이 되었거든요. 두려울 때마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나는 두렵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생명을 일하신다. 이걸 계속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었거든요. 참 놀라운 건 이걸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신 없을 때나 또 상황이 어려워질 때나 그때 이걸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함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요즘에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은데 똑같이 하는 말씀 똑같이 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르대요. 뭔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과 그 기대감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조금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로 설교 원고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요즘에 저도 이제 원고를 거의 다 암기를 해서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암기를. 그리고 1, 2, 3부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1부 하고 나면 다 외워져요. 다 외워지는데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목사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가야죠, 저도. 할렐루야. 저도 천국 가야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가치들이 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앞에 다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로막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가치, 문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함을 통해 우리가 용기, 결단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고 어질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혼란함 대신 무엇을 주시냐면 확신을 주세요. 확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참된 예배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따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도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또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우리가 조바심을 가졌던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선택하는 용기를 주셔서 이 한 주도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저희가 실패치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